자,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의뢰이 주고받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축복을 하고 또 그 말을 듣습니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 싫어할 사람 없죠. 그래서 애들도 12시 되니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몇 명이 그때까지 잠 안 자고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아니더라도 새해가 아니더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앞으로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죠. 예전에 목회자들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참 잘 보셨어요.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관저동에 한 번씩 제가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분명히 복을 받으실 거라고. 근데 이제 진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했잖아요. 했고 받았으면서 뭘 확신을 못해요? 복이 있죠. 세상에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진짜 복이라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옛말에 재수가 없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이 말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 복이 없으면 어떻게 접시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지면 뒤가 다쳐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근데 어떻게 코가 다칩니까? 이게 재수가 없으면. 그런 거죠. 웃는 집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복스럽게 생긴 걸 이렇게 밥풀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이야 명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냐면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복이야? 아니면 내 운명이야?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이게 복이야 명이야? 좀 유식한 말 같죠? 뜻밖의 좋은 일이 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기뻐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애군이라고 그래요. 불운이라고 그러고 복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력을 했는데 됐어요. 그럼 이제 잘 될 때를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복은 있는 거예요. 막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죠.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복을 기원하고 그러기도 해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우리 수저에도 옛날에 다 복복자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복을 한번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에 누울 때도 벽에 복복자가 있어요. 누워서도 복이 내 머릿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불도 복자가 있으니까 복을 덮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 또 복조리를 만들어요. 조리가 뭔지를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조리가 뭐냐면은, 맞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으니까 그대로 삶아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빨을 돌에 깨물기도 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물에다 쌀을 담궈서 이렇게 막 저어요. 그러면 이제 쌀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면 그걸 건져다가 딱 넣고 돌려서 건져다가 딱 넣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주걱 같은 거죠. 일종의 주걱이라고 할까? 국자. 국자를 딱 걸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거기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에다 하면 입춘대길, 봄을 맞이해서 새날을 맞이해서 큰 이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은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누가 복을 주냐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 복이 어디서부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데 그 근본 시작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복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복이 온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근데 왜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나에게 복을 많이 준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진짜 복의 어떤 이 땅에서는 최고죠. 나에게 복을 준. 근데 이 복의 모든 복의 근원과 시작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까? 복의 출발입니까?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돈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것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식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누가 우리 자식에게 잘못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고 날라고 그러면 내가 사고를 막아주고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복은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세상에는 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인 중에 주인은 누구냐?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함이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또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또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참 이게 귀하고 좋은 일이죠. 얼마나 맛있고 우리는 평생 먹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정말 기쁨입니다. 아주 보람이죠. 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요. 내가 수고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마시는 거고 내가 수고해서 그 대가를 얻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건데 뭐가 이게 다른 사람은 개입할 게 뭐가 있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먹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내 몸이 고장나서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시는 거 못 마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의 낙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이런 걸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당당하게 뭐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백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애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막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시편 127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집을 누가 세워요? 우리는 다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자들이 집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 하나도, 뭐 요즘 무슨 노래도 그런 찬송이 있던데,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뭐 내게 있는 거 뭐 당연한 것 아니고, 노래 요즘 많이 나오는 찬송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다가 이제 복을 달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늘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데 자꾸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써버리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내게 섬기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썩어질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방 그냥 숨이 딱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짐승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짐승들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대상들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대상들인데 그런 어떤 짐승들에게 그 짐승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동물도 있고 때로는 이제 변하지 않는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들 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뭔가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복을 받는데 뭐가 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태양, 달, 북두칠성.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옛날에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게 뭐냐? 북두칠성을 신으로 인정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든든하게 서 있잖아. 우리는 뭐 한 세대는 왔다 가고 한 세대는 왔다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산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신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복을 비는 거예요.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한 60, 빨리 오면 60, 70, 80 이렇게 100살 살고 있는데 고목나무는 몇백 년 살고 있으니까 변함없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성황당 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고목나무에 붙은 것을 성황당 신이라고 그래요? 성황당 신은 어디 신이에요? 내가 안 찾아봤네. 곳곳에다 신을 두고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가 크면 그것이 혹시 신이 아닌가? 예?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집에 큰 구렁이가 나타나면 이게 신이다. 신이 아닌가 해서 닭을 묶어다가 던져줬대요. 그러면 그 구렁이가 닭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 누가 복 주는지를 몰라요.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좀 빌고 싶은데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인도의 어떤 수도원에는요 쥐를 자기들 죽은 조상들이 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게 극진하게 대답하고 쥐를 이렇게 우유를 놓으면 쥐들이 뺑그랗게 시커먼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유를 먹고 그 남은 걸 먹고 쥐가 여기도 있고 막 신인데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들죠.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어떻게 하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니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내는데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뭐 우리 흔한 불상 있잖아요. 불상. 다른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틀이에요. 형틀. 저기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인 거예요. 본래는 이 십자가 그 당시에는. 예.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이것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숭배하는 절하는 자가 복을 비는 자들이 다 그와 똑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만물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복을 비는 자들은 그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를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제 종교가 몇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지금 뭐 16억인가 뭐 20억 이렇게 되는데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 혼자 믿는데 그냥 거기에 인구가 많으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많이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나면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대로 사는 겁니다. 힌두교, 소를 신이라고 믿고, 인도는 뭐 그 돌이, 그 거리나 이런 게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나라예요. 그 뭐 자기들의 신의 강이라고 하는 겐지스 강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화장을 하고 그걸 다 거기다 버려요. 또 그 물이 성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또 마셔요. 그러니 얼마나 그 더러운 물인데 거기가. 예? 하여간 그 불쌍합니다. 힌두교. 또 이슬람교는요. 정말 이게 이슬람교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무지막지해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요. 명예살인이라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나 누가 어디 강간을 당하면 우리 집안을, 아니 그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대. 근데 네가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했다 해서 걔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일부 닫혀지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 40 몇 살 이런 사람들이 남의 집 16살 이런 애들을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납치를 해요. 그래서 너 나랑 결혼해라.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복수도 해요. 안 하면 죽이고 복수까지 합니다. 그 파키스탄에는 그렇게 납치돼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20%인가 30%가 된다고 그래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가난하고 힘없고 아이들, 여자들이 비참한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 종교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하등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린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그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신 거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든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예?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18세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제 어떤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문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문 후손들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니까 뭐 한 300년 정도밖에 이제 안 흘렀잖아요.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요,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죽으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했던 것을 내 자손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되게 살면 이 복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복되지 않게 살면 이 복되지 않은 것이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이제 거기에 보면요, 그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와 결혼을 했고 560명의 자손을 거느렸더라고요. 200년 동안, 300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과자예요. 그 전과 중에서 7명이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100명의 술주정뱅이가 있고요. 그들의 3분의 1이 정신병자입니다. 그 다음에 301명이 거지예요. 절반 이상이 문맹자입니다. 글을 몰라요. 여자들 중에는 반 이상이 창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이 악하게 살면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을 그 삶의 첫 자리에 모신 헌신된 자죠. 그의 후손은 139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넉넉하고 이런 집은요, 보통 10명 이상을 낳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11번째 자녀니까 그렇게 돼요. 예. 1394명이 자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65명이 교수고요.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있었고, 102명이 변호사였고,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 선교사, 목사가 100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나로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고 내가 땅을 떠나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관심 있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됐지만 당선된 지 2, 3년 만에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 집에 케네디가의 그 불행이라고 하는 쉬지가 않아요. 그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누구도 죽고 조카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그렇게 사고로 많이 죽는 거예요. 마약으로 죽기도 하고요. 마약 중독으로. 그런데 원인이 뭐냐? 그의 할아버지, 케네디의 할아버지부터 이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예요. 미국에 그 금주령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금주령이 이제 풀릴 것을 알고 술을 많이 영국에서 밀수를 해왔어요.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뭐 주가 조작.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그때도 주식이 있었어요. 주가 조작. 또 뭐 어떤 그 범죄 행위들, 그것도 그런 것으로 뭐 그 경마장 운영 이런 거 이제 도박 있잖아요. 이런 것 해서 돈 번 거예요. 예? 그 자식들을 잘 키워놓긴 키워놨는데 다 그렇게 중간에 요절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성경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같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들마다 복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새해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집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올해 재물의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물만 많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사모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올 한 해가 복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다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